자, 저희가 이제 에스더 3장을 봅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된 이후에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기 위한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비로소 에스더의 이 에스더서의 중심 인물인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가 등장을 하게 돼요. 에스더가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그 준비가 마친 후에 이제 왕을 만나게 되었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후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를 위한 잔치를 베풀었죠. 그 잔치를 통해서 이 에스더가 이제 새로운 왕후로 간택이 되었고,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반포하는 것이 그 잔치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이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다가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살해하려는 그 암살하려고 했던 그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거를 에스더에게 전했죠. 에스더는 그 내용을 이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또 알렸고, 왕은 조사에서 실증을 얻어서 그 두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이제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 일 후에 이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이 아말렉 족속을 얘기해요. 아말렉 족속. 자,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아말렉 왕 아각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하만이 이 아각의 후손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어떤 계기로 모든 신하들보다 높은 지위를 갖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당시의 페르시아의 이 포용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페르시아인이 아니어도 이 고위 간직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른 하만이 이제 그 왕이 자신을 이 높은 지위, 그러니까 다른 모든 신하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려놓다 보니 이제 많은 신하들은 이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이 꿇어 엎드려서 절했다 이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절하는 그런 모습들, 무릎 꿇고 이제 쫙 엎드리는 그런 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몸을 쭉 펴서 바닥에 쫙 엎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표현해요. 자, 근데 이런 일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하게 되느냐면 신전에서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전에서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신 앞에 예배하는 형태로 그렇게 엎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만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엎드려서 무릎 꿇고 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에게 하는 것 같이 했다? 신에게 하는 것과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자, 왕이 자신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였던 왕이 자신이 그렇게 높이 세워놓으니 자신도 마치 그 왕을 등에 업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엎드리지도 않아요. 네. 옆에 있는 대신들이 왜 너는 엎드려서 절하지 않느냐 이랬더니 나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일축을 해버립니다.
여기 이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는 행위가 마치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행위와 같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르드게에게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일을 하만에게 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른 대신들도 사실 지금 누구 앞에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하만 앞에 줄 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이 모습이 오만방자하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놈 자식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르드게이를 하만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자, 하만은 모르드게가 무릎도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굉장히 노했습니다. 분노가 이제 막 치솟은 거죠. 더구나 왕의 신하들이 이 모르드게의 이 민족을 이제 알려준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그러는데 자기 유다 사람이라 그러더라. 이제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러자 이 하만이요. 마침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하만을 죽이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 나라에 있는 유다 사람을 다 죽여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아각 사람, 자기 조상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하만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2년째 되는 그 해 첫째 달, 여기 보니까 곧 니산월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으로 하면 아빕월이라고 해요. 우리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지금을 첫째 해, 첫째 달로 정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가 아비벌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아비벌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쪽에 이제 언어로 바뀐 겁니다. 니산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어쨌든 1월입니다. 이 1월 달에 이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이 제비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부르. 이 이름을 좀 기억을 해놓고 계세요. 부르. 시험에 나와요. 제비를 뽑았어요. 부르를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뽑았어요. 자,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을 언제 죽일 건지 날짜를 뽑은 겁니다. 이렇게 뽑았는데 이게 언제예요? 12째 달. 그러니까 12월 13일에 죽일 그 날짜를 정한 겁니다. 1월 달에 뽑았고 12월 달에 이제 행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거의 1년이죠. 자,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만이 사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보고를 해요. 자, 뭐라고 보고하느냐? 이렇게 보고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가 말하는 이 한 민족, 유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율법이 만민의 것과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땡! 그럼 맞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을 보면 이 율법 중에 특히 신앙적인 부분,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민족들의 것과 달라요. 다른 민족들은 농경 생활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섬기는 신이 많았습니다. 하늘의 신, 바알, 땅의 신, 아스타롯, 무슨 그 이외에도 섬기는 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마다 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어때요? 유일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랬습니다. 그 부분은 달라요. 그런데 일반 사회법, 우리 사실 성경에도 보면 일반적인 사회법이 있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또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상해를 입혔을 때에 관한 법, 또는 부부 사이의 어떤 법들, 이런 여러 가지 법들, 사회적인 법들은 사실상 일맥상통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왕의 나라의 율법과 달라서, 법이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서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나쁜 놈들입니다. 왕 앞에 반역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왕께서 옳게 여기시면 조소를 내셔서 다 죽이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 일을 행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 그걸 자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면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약 340톤 정도? 은 340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연간 세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돈이 은으로 한 15,000달란트랍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되는 돈이에요. 한 해 들어오는 세금의 3분의 2가 되는 돈. 자, 하만이 이 돈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만큼을? 아니요. 실제로는 그만큼은 없죠. 그럼 이걸 어떻게 충당을 할까요? 유다인들을 죽이면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서 그거 가지고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제안을 받은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더니 그래? 그러면 은 다 네가 하고 아무튼 네가 네 마음에 좋은 대로 해. 이러면서 반지를 빼줘요. 이때 당시에 반지가 뭐예요? 인장 반지, 도장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옥새예요. 그걸 빼준 겁니다. 그 도장이 찍힌 거는 왕이 내린 하명이에요. 자,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말만 듣고 정확한 내용을 소개도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네 소견에 좋은 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반지를 빼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12절 말씀에 가보면 1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됐습니다. 서기관들이 모였어요. 그리고는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씁니다.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다 이제 조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그 조서에다 인을 쳤습니다.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조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도 몰라요. 못 봤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의 인이 그렇게 찍힌 겁니다. 이렇게 준비된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인장이 찍혔고요. 그 왕명이 집행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가 역졸들에게 맡겨져서 각 지방 이제 127개 지방에 전달이 됩니다. 이때 그랬대요. 우리나라도 왜 이런 조서 빨리 전달하려면 말 타고 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또 말이 지치니까 어느 지점 가면은 마패 보여주고 그 말 갈아타고 또 달려가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때도 그랬답니다. 8km마다 그 구간이 있었대요. 이 구간이 8km별마다 짜여져 있었대요. 그래서 8km를 달려가서 전달해주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8km 달려가고 이런 식이었대요. 이런 식으로 127개 모든 지방에 싹 전달이 된 겁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유다인들은 늙은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 내용이 거기에 담긴 겁니다. 다 죽여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냥 다 죽여 없애라. 굉장히 극악무도한 그런 지금 조서가 지금 반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반포된 조서가 각 지방으로 다 전해졌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지방의 그 중심에서 그걸 받아서 서기관들이 또 모입니다. 그 지방 서기관들이 또 모여요. 그리고는 그거를 그대로 다시 필사를 해요. 그리고 그걸 그 지방의 각 지역에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각 마을에 방이 붙는 것처럼 게시가 되는 겁니다. 이 조서가 각 지방으로도 보내졌지만 마찬가지로 도성, 수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서울에도 이제 이게 반포가 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을 모두 진멸한다는 내용이 그렇게 반포가 되니까 이 얼마나 큰 파장이 일겠습니까? 15절 끝부분을 보면은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지러웠대요. 막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일어났죠. 아, 죽는구나. 꼼짝없이 죽는구나. 이미 반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12월 13일 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죽음을 면하는 길은 뭐다? 페르시아 땅을 떠나는 일밖에 없어요. 페르시아 땅을 벗어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불안하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소수민족들 어떨까요? 소수민족들. 이 일은 우리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일이다.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하겠죠. 굉장히 불안한 일입니다. 자, 반면에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뻐했을 거예요. 막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이런 복잡다단한 일이 지금 페르시아 제국 전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왕이 여기 지금 왕의 모습을 보면 왕이 하만과 함께 앉아 마셨다. 이렇게 나와요. 왕은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의 보고만 받았어요? 하만의 보고만 받았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저 한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처형하십시오. 다 죽이십시오. 이거밖에 없어요. 왕의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네가 편한 대로 해라. 인장 빼줬어요. 예. 왕이 밖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하던 것처럼 그냥 너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하만과 마주 앉아서 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겁니다. 모르드게는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으로서 이 신앙적인 신념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은 이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하만의 모습을 좀 보면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참소하는 자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소하는 자. 여기 참소하다라고 하는 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비난하는 것, 또 죄가 없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막 만들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이거를 참소하는 것, 참소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그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드러내서 그것을 비난하고 또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소하는 자예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 보니까 누가 그래요? 하만이 그러잖아요. 하만이 지금 참소하는 자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참소해요? 그리스도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저 이상필이라고 하는 저 놈은요, 온통 죄투성이입니다. 저 세상에 살면서요, 그저 지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저자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저자를 지옥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참소하는 자가 있다면 그 참소하는 것을 변론해 주는 자가 있겠죠. 예, 계십니다. 누가 변론해 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론을 해주세요. 주님, 저 아이가 비록 세상에 한때 죄인으로 살았으나 저를 믿으면서 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질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변론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소하는 자는 끊임없이 거짓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거짓을 말해요. 그래서 참소하는 자는 그 존재 자체, 그러니까 사단은 그 존재 자체가 거짓의 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짓으로 참소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참신앙 안에 살아가려 하는 이들을 끊임없이 거짓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교회 앞에서 참소하고 사람들 앞에서 참소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분열하게 하고 어떻게든 나뉘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방법이다?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참소하는 자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은요, 얼마나 방해가 심한지 몰라요. 정말 방해가 심합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도 방해하고 사람에게도 방해하고,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단의 참소를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성을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정말 주님 안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세요.
사단이 옆에서 아무리 거짓된 참소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그 천국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요, 이 사단의 참소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거짓을 말하는 자들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아요. 그 신천지, 뭐 말만 하면 나오잖아요. 신천지. 그냥 거짓이에요. 모든 게 다 거짓이에요. 웬만한 이단들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또 통일교 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옛날에 문선명이 자기가 내가 신이다 해가지고서는 그래갖고 정말 그 통일교가 막 그러면서 돈을 엄청 걷어들이잖아요. 지금은 문선명 죽었잖아요. 누가 지금 거기 지금 그거로 나와 있습니까? 대표로 한학자. 여러분, 그 요즘 뉴스에 보시면 그 통일교 거기 뭐 이렇게 본부들 나오고 거기 지나다니는 청년들 등판에 옷에 써 있는 뭐라고 써 있는지 보셨어요? 보신 분 계세요? 홀리 마더, 거룩한 어머니. 그래갖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갖다가 쓰거든요. 걔들도 그런 거 갖다 쓰나 몰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그러고 찬양하잖아요. 그거 뭐라고 찬양하는지 아세요? 부모님께 돌아가자. 이런 거짓에 속아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그 아버지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어머니가 그걸 다 물려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내분이 났잖아. 그래서 아들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에서 그 통일교에 이렇게 이 가지를 하나 이거 하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믿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소총 들고 나와 있는 거 못 보셨나요, 들? 그 소총을 믿어요. 소총. 우리 뭐 반자동 소총, 뭐 우리 전투에 쓰는 그 총 있잖아요. 그냥 권총도 아니야. 이 길다란 소총. 그래서 걔들은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뭐 들고 오는지 아십니까? 소총 한 자루씩 들고 와요. 그 아들내미 머리에 왕관 쓰고요, 왕옷 같은 거 입고요. 무슨 소총 들고 있는지 아세요? 금으로 만들어진 소총 들고 있습니다. 번쩍번쩍.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너무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근데 그들은 그게 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끊임없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신다고 그러면 교회 문패 붙여놓으면요, 와서 꼭 그런 분들 계세요. 복된 말씀 나누러 왔습니다. 문 열어보면 이단이야, 신천지야, 막 이런 일들 많습니다. 와가지고 계속 이제 속여, 그러면서 막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려고 하면은요, 그걸 끊임없이 방해를 해요.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책 읽으시다가, 성경책 읽으시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제발. 어디서 성경 공부 공짜로 해준다. 야, 거기 갔더니 진짜 잘 알려주더라.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것 때문에 거기 쫓아갔다가 거기서 신천지로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단으로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발 있잖아요.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세요. 성경책 읽다가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우리가 정말 그런 거짓된 것들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길을 올바로 걸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오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잘 드리시라고, 매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여러분 말씀 읽으시라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매 순간 기도하시라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시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잔소리하는 것 같죠? 그냥 잔소리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였어요. 심각한 문제. 참소하는 자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 성령의 능력 안에 바로 세워져야만 우리가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